지난 6월 달에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다음 생애에서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 그러는 유서를 쓰고 자기의 딸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죽고 그 어머니는 살아났는데 그 50대 어머니가 법정에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하여 이제 진술을 합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장애가 있는 딸을 혼자 키우는데 너무나 생활이 힘듭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렸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갑상선 암, 말기암을 이제 갖게 됩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중증장애의 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절대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자기의 딸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자기도 생을 끝마치려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딸만 살해되고 자신은 자살 미수가 되어 법정에 서서 흐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어서 유명한 나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배를 만드는 조선소의 그 배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대우조선 해양의 그 파업이 뉴스에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배를 만들어서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홍보가 되고 또 끊임없이 그 배가 팔려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 일의 실제 현장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로, 세로 깊이가 20여 미터 이상 되는 그 철 상자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기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0.3평의 아주 조그만 철제 구조물 속에 자신을 가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지런히 출구를 용접하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돈을 법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죠. 그리고 그 배를 아주 멋있는 색깔로 잘 색칠하는 것을 도장이라고 하는데 도장하는 일은 전문 기술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른 멋있고 화려하고 편한 직업을 찾는다고 그런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다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여성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던 한 소녀가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비심장이라는 소설로 이렇게 써가지고 발표하고 계속해서 이 조선소의 이야기들을 대변해서 글로 써서 발표하는 이 김수미라는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가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그들을 대변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길거리에 서 있는 한 노동자를 보았는데 하루 내내 땀에 절어 일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얼굴에 마치 영혼이 다 빠져나간 모습이었다. 그것이 남의 일같이 생각이 되지 않고 그 자기 집안의 이야기였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글 쓰는 일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노동자들이 삶의 끝자락에 와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프랭카드를 걸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들의 절박한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가면 공권력으로 제압을 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그 땀으로 때로는 피로 바꾼 그 수입을 가지고 젊은이들은 자기 부모가 벌어온 그 돈으로 옷을 사서 잘 차려입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쓸만한 스마트폰을 버리고 신형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꾸어서 대단한 무슨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쓸데없는 것을 늘 검색해서 보고 그러한 가운데서 친구들과 모여 카페로 술집으로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정력을 풀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연인들을 찾아 헛된 환상을 가지고 거리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루 내내 밤 늦게까지 놀다가 돌아오는 자녀에게 부모가 보다 못해서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네 잘되라고 부모가 이렇게 일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네 갈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부모에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다고 막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고생이 싫다고 일을 하지 않고 또 그들이 어떻게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이를 낳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은 다 누가 하느냐 하면 외국에서 자신의 인생의 꿈을 코리안 드림에 걸고 한국을 찾아와서 자신의 삶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서 힘들게 일을 하는 외국 노동자들이 오늘의 우리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젊은이들이라도 와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가가 돌아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 인구가 도달돼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더 내려가면은 국가가 유지되기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국가 안에 정착시켜서 우리 국민으로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느냐면 이들에게도 정식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주자. 그래서 그게 국회에 올라가서 지금 통과 일부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에 베트남 출신의 대통령, 캄보디아 출신의 국회의원, 또 무슨 나라의 누구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권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줘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정권을 줬는데 정권을 주고 6개월도 못 되어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답을 주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위치에 서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힘으로 이러한 국가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당면하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찾아보고 또 생각해도 그 답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 문제를 풀어가는 선택으로서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극단적 방법이 뭐냐면 자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병으로 죽는 사람이나 사고가 나서 다쳐서 죽는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숫자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적은 나이의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노인, 인생을 많이 산 노인들까지 우리나라는요, 자살 제유리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세계 우리 한국의 한류 열풍,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한국을 열망하여 세계의 젊은이들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막상 그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인 한국에는 자살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벼랑 끝 위에 서 있고 벼랑 끝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보내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 문제를 풀어갈 진정한 답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바로 이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답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천하고 약하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이 세상의 강한 자들, 이 세상의 부한 자들, 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바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오늘 이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벼랑 끝에 서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는 이 세상이 지금 끝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 너에게는 더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 있게 만들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증거제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당대의 최하층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 노예들, 그리고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그들의 절망적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세상의 증인이 되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너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 비할 때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얼마나 발달된 문명 속에, 그리고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대화이면서 기도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의 의미, 삶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로마가 지배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절망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만 이야기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갈 때가 가깝다고 말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오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여전히 땅 위에서 물리적인 나라인 이스라엘 이 땅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로마를 이제 벗어나서, 그 옛날 애굽을 벗어나서 탈출해 나왔던 그 조상들의 영화처럼 이제는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소원하여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고 바로 그 일의 산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절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멍하니 답변을 못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떻게 이 절망적 환경이 바뀔 수 있으며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권을 바꿔놓고 대통령을 새로 뽑아서 그에게 희망을 걸고 좀 문제 좀 해결해 보라고 그러니까 처음 대통령 해봐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직한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누구든지 다 처음 하면 서툴지요. 근데 또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말했다고 노숙하게 아는 척하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말했다고 안팎에서 또 시비를 걸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서툴죠. 그리고 대통령이 위치만 있어서 많은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받고 참모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 답변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다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서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솔로몬처럼 그 옛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어떻게 답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나님 일마다 죽을 쓰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자. 좀 지긋하게 진득하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뭐 되는 게 어디 있나요? 잘했다고 그렇게 변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답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인간은 한국의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이탈리아의 대통령이든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었든 영국의 총리가 되었든 앞에다 세워놓고 해결해라고 그러면 아무도 해결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제3위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에서 인간은 그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다. 열흘 만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주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였어. 그런데 모세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각 나라에서 온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는 지역에 방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복음을 듣고 어찌할 거는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선포했는데, 앞다투어서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날 2000년 전에 이미 로마 복음화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 지식과 과학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세상은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모두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의 조건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의 결과, 그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허무와 절망과 그리고 타락과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전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모든 문명과 문화가 있고 대단한 역사가 있어도 한 가지, 그 인간이 숨을 쉬고 살아야 한다는 것. 좋은 바람이 생기가 사람의 코로 들어가서 사람이든 물고기든 또 동물이든 이 생명이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바로 이 바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 단순한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깨달았지 않아요? 이 생명체가 바람에 의해서 살아가듯이 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바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바람이 필요한데, 그 하늘의 바람이 뭐냐면은 곧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용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푸뉴마, 소문자 푸뉴마는 이 땅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여기에서 저기로 부는 것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 하는 그 성령은 푸뉴마, 대문자예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 영혼으로 살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배가 부르고 살 수 있는 환경의 조건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편리함이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영적인 필요성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에 대하여 절대적 필요성을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고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인생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다 갔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끌고 광주 양림동의 선교 동산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묘지를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가서 보고 설명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청승인가?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교가 아무 상관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과 비석을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저에게 신약, 뭐 요한복음 또는 공관복음 뭐 이런 걸 가르쳐 주거나 또는 헬라어, 영어, 또 음악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그 스승들이랑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관계가 되지만 일반 우리 잘하는 우리 교사 또 청소년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땅에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들이 왜 이 땅에 찾아와서 그들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돈을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영육간에 이 조선에 있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진액을 다 쏟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바치고 떠나갔어요. 그들의 죽음의 흔적들을 거기에다가 지금 묻어두고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의 자녀들 들고 다녀온 것입니다. 삶은 지나고 나면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명성 다 지나고 나면은 헛된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리 되어서 쓰임을 받는 그것만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방인들도 공중에서도 들풀도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존해 가는 모든 일터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적 연결성을 갖고 사역하고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생존할 때 더 파이어 성령 축제라는 것을 열었어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 현직에 있을 때 간암 수술만 6번을 하고 매주 3번씩 투석을 받으며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병원 중에 매이지 아니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12명의 신자로 모여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54개 나라에 1,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고 1만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그러한 대단한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회에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의 생각과 꿈이 달라지고 언어가 변합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 성령의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꿈이 현실이 되고 많은 깨어난 젊은이들이 세계 갖고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초로의 인생을 무엇으로 살며 무엇으로 끝을 맺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풀이에 이슬이 내려있지만 정오가 되기 전에 다 사라져버리는 저 이슬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시인이었던 우탁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다른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인생의 세월과 함께 늙어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순식간에 이게 우리 아이에게 닥쳐오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헛되게 살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아마 교훈하는 시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매일매일 깨어서 오늘 이 세상의 이 세속적 가치관을 넘어서서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는 영적 세계로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땅에 있는 세계가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을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행습을 하고 똑같이 인생을 끝을 맺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버지나 자식이나 똑같이 늙어가고 순서 없이 갈 때는 순서 없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때서야 당황하고 후회하고 절망하지만은 제2의 기회가 인생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8월 달에 벌써 8월이 됐잖아요. 8월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복음을 가서 지키게 만들어라. 그리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그 따르는 표적이 오늘의 시대에 악한 영인 귀신이 떠나가고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보지 못한 자가 다시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서 방하는 영혼들의 새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성령 우리 가운데 그의 역사를 재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우리 상상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고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